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진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은,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입니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그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됩니다. 아마도 이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되시는 동역자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였는데, 어떤 설문조사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떠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의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안정이다 라고 답했어요. 40%가 넘도록 안정이야말로 행복의 첫 번째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편 향후 삶에서 가장 바라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성공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어떤 큰 부의 축적이나 명성을 얻는 것보다 무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즉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공이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간의 욕구를 5가지의 욕구로 구분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5가지 욕구가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생리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러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는요, 생존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죠. 이것이 충족되게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의 욕구가 추구되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로 나가느냐? 바로 소속감의 욕구로 나간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떤 무언가의 어떤 가족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공동체의 소속감이 또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존경의 욕구라고 합니다.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러한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이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고 말을 해요. 가장 밑바닥에는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생리적인 욕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약 한 3,600불을 이제 돌파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3,600불이요. 이제는 어느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욕구,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뭐 60년대 이전에는요, 막 보릿고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걸 또 경험하신 우리 또 동역자분들 계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가 가장 우리의 어떻게 보면 흰 쌀을 먹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사회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나이를 불문한 모든 국민들이 오늘날 안전의 욕구가 점차 커지는 상황과 놓여져 있어요. 모두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의 안정, 또 생업의 안정을 원한다는 것이죠. 아마 개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또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도달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봤을 때에는 아직은 이 안전의 욕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가 행복한 삶의 조건을 첫 번째로 안정을 손꼽은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사회가 너무 불안정해요. 생업의 환경도 너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을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고, 첫 번째 조건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과 또한 안전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기회와 달리 반대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삶은 오히려 공포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공포로 가득한 인생,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되는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역사 속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1차, 2차, 3차에 나뉘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가장 첫 번째 끌려간 포로들은요,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요, 악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남은 자들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들은요, 오히려 악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또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 그곳에 예루살렘 땅에 머물렀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기신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제가 유학 시절에도요, 이민 생활하시는 한국인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습니다. 1세대들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나마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영어가 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영어도 수월하지 않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으세요. 그럼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의 삶은요, 눈물과 헌신의 삶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향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바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그들은요, 실제로 70년 동안 그들의 피부로 살로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것이죠.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한 5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요, 긴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일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이제는 페르시아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 곡으로 돌아가 좋다라는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미 70년 동안 살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이제는 기반을 잘 닦아놨겠어요. 1세대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기반을 닦았고, 2세대들, 3세대들이요, 그 터 위에서 아마 정말 안정적이고 굉장히 또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언어도 문화도 이제는 이 바벨론 문화에 너무 익숙했을 것이고요,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도요 아마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녀들의 가르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안정적인 또 성공적인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내어 던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70년 동안 방치됐어요. 황폐하게 되었고, 그곳엔 성벽도 또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파괴된 땅. 그 땅은요 불안정한 땅이에요. 그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는 그 땅인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려왔고 견뎌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이르게 되자 그들은요 전혀 고민하거나 하는 것 없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요, 물론 그곳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젠 자신들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로 해서 기쁨이요 형언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더 아름답게 세우게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한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또한 세우는 그 꿈과 비전이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요 성전을 재건할 때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일이 약 15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15년의 긴 시간은요 포로기하는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들의 비전을요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들은요 무신론자들이거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요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든지 그 땅에서요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 아래 살아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 던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실에 의해서 그들은 타협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비전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비전과 열정을 공급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비전과 열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성벽이 있는 어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없는 성읍에 살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제국과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살 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그 광활한 그 광야 한복판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벽을 만들고요. 심지어 바벨탑처럼 보이는 이제 지구라트도 지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이만큼 대단한 어떤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익숙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요 위대한 성,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아마 그들은 꿈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를 바라보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위를 바라봤더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대요. 여러분,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뭐 토건 사업을 할 때 측량줄을 재고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딘가를 측량하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어디로 가느냐고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이요, 스가랴에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러 간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 일은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긍휼을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이렇듯 여러분, 예루살렘을 측량줄로 잰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꿈꿨던 그 일은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환상 가운데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소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래요.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스가랴 환상 중에요, 측량줄을 손에 쥔 한 사람을요 바라봤어요. 그죠? 이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환상 가운데. 근데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등장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 천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먼저 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천사가요, 스가랴서 1장 14절 말씀 보기에는 한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천사와 스가랴는 함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한 천사, 스가랴에게 말했던 그 천사가요, 이 두 번째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소년이 누굴까요? 학자들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를 소년이라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지자들의 자의식이었어요. 예레미야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개할 때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의 자의식입니다. 관용적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측량줄을 한 손에 쥔 사람, 그리고 두 명의 천사들, 그리고 스가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벽이 없는 성읍, 성곽이 없는 성읍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말,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프라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조트, 그래서 프라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프라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스페인어죠. 에스파냐어인데요. 플라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플라자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플라자가 뭔가요? 쇼핑몰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플라자는 사실은 광장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는 큰 광장을 우리는 플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곽이 없는 성읍, 이 플라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방이 트인 지역, 그래서 성벽이 없는 마을, 그러니까 드넓은 광대한 한복판에 그냥 성벽이 없어요. 울타리도 없어요. 그냥 마을이 존재하는 거야.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성벽이나 성문이나 빗장이 없는 그냥 프라자, 그냥 광장과 같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성벽이 없는 도시는요 존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적이나 외부의 침입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성벽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부자들은 절대로 성벽 없이 살지 않습니다. 성벽도 두고요, 많은 경호원도 둡니다. 그죠? 제가 어떤 부자 집을 가니까요, 개인 집인데 밖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높은 그 벽이 이제 담벼락이 세워져 있어요. 엄청 높습니다. 한 3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본당에서 중3층 이 높이만큼 벽이 딱 높아요. 근데 그 집에 올라가잖아요. 그 벽 위로는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보면 벽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사는 집에서는 벽이 안 보여요. 그냥 편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니까 벽이 없구나.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벽 없는 집을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 막 집 예쁘네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 정원이나 들어와서 막 너무 예쁘다 막 사진도 찍고 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입니다. 외부의 침입이 잦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거의 두께가 4에서 5m 되는 두께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이제 둘러싸게 되면 커다란 그리고 견고한 큰 문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은요 또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문에다가 불에 타지 않게끔 금속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문을 또 닫을 때는요, 뒤에 빗장으로 가로막아서 문을 닫았어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 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문 보면 가로로 이 문을 가로막는 이것을 빗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에 가게 되면 거대한 문을 이제 막는 그 역할을 저 거대한 빗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꽤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성 밖에 살게 되겠죠. 그러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빨리 성 안으로 피해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들어오면 성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 이러한 식으로 도시가 발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 성벽이 없는 도시라는 것은요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성벽이 없는 도시가 가능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벽이 없을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장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누가 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하지 않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면을, 동서남북 사면을 사방에서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넓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불성곽이 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여줄 것,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불성곽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벽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 일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도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심적으로라도 좀 안심할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 버팀목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요새가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요새를 쌓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튼튼한 요새를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피난처에 너희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나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쌓은 요새에 우리의 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6절 7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노라. 여기서 북쪽 땅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땅입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제국. 여러분, 바벨론은요, 남유다, 멸망한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70년의 시간 동안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노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둘 때요, 그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어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바벨론 제국 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여기서 여러분,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력한 군대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도 위대한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졌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어떤 나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었어요. 그 제국 아래 산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스러울지라도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동안요,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마 1세대들은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음식도 맞지 않고 물도 그들에게 맞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여러분, 영어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오히려 Hey, Mary, come on!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찾아오는 개만도 못한, 여러분 언어가 안 되면요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많은 유대인들 1세대는요 이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고대 시대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3세대는요 그나마 안정적인 터전 아래서 생업을 일구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한 군사력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생업의 터전 더 안정적이었고 삶의 터전은 더 강건했을 것입니다.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 도성, 사방이 높고 단단한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이제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이제는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안전한 그 터전에서요 이제는 빠져나오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지금 명령하십니까? 오히려 사방이 확 트여있는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그 땅으로요 돌아오라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써서 수고한 그 삶의 터전, 그 안전한 터전, 그 기반을 둔 생활 터전을 내어버리고요 이제는 성벽도 없는 황폐한 그 땅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그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성과하게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정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마쳐서 예루살렘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요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요 마치 그들이 지난 생활했던 바벨론 제국처럼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페르시아 제국처럼 그들이 재건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멋들어지게 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요 마치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의 성벽처럼 크고 튼튼하고 높게 짓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요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가졌던 비전을요 다 무시하세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을 거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삼은 이유는요 지형적인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수리 연구를 가시면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높은 해발고도 800고지 이상이 되는 산 정상에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도시 정상에요 또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지금도 그 안에 도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요, 사면이 가파른 절벽 위에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만 잘 막으면요,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 제국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는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을 포위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포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아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 평화의 도시란 말은요, 철저히 보호받는 요새화된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예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화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요, 평화의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뇨. 여러분, 이러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보다 더 큰 위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불성곽되으시는 하나님께서 광활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성벽 없는 도시를 세우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동서남북 사면으로 내가 불성곽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너희는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요, 자신을 위해 요새를 쌓고 높은 성벽과 단단한 물과 빗장을 내가 세운 그 요새 속에서 내가 세운 그 요새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운 그 요새, 그 성벽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바로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 한복판에, 우리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쌓은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성곽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미암아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권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커다란 요새를 짓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위기 순간에 그 요새가 자신을 그 위기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재테크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어요. 오늘도요, 여러 많은 사람들은요, 강남 불패의 신화를 믿어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요,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뭐니 해도 부동산이 머니가 아니라 부동산이야. 부동의 행복한 조건,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 강남에는 좋은 집 하나 딱 가지면 내 미래는 안전할 것이다 믿는 것이죠. 이렇듯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튼튼한 요새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며 쌓은 그 요새는요, 그 끝이 결국 단절의 공간이자 절망의 공간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공간이요? 단절의 공간. 그리고 그 요새가 절망의 공간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이 일평생 쌓은 그 요새가요, 단절된 공간이 된다는 말은요,
탈출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쌓은 그 성벽이 얼마나 촘촘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쌓은 그 촘촘한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들은요, 자신들이 쌓은 그 요새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요새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킬 거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요,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안전한 요새는요,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입니다. 왜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안전한 요새는요, 바꿔서 말하면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곳은요, 영원한 형벌을 맞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쌓은 그 성벽 안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쌓은 단단한 그 요새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학벌 그리고 우리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쌓은 그 튼튼한 요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는 불성각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위대한 사랑조차도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제가 2023년도에 튀르키예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5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놨어요. 아파트가 지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무너지는 잔해에서 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요, 방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서 피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 언제든지 계속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현장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딸의 손을 붙잡고요, 그 곁을 떠나지 못해요. 딸은요, 차가운 죽음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가디언지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지진의 고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버지가요, 망부석이 돼가지고요, 죽은 딸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랑조차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죽음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가랴가 위에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 학자들은 그 측량줄을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하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를 바라보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러 간다. 여러분, 스가랴가 그의 환상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분이요 새로운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성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공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측량줄을 잡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의 값을 쏟으심을 말미암아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난공불락의 성을 쌓습니다. 그 요새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쌓은 요새로부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쌓은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런 스펙이나 능력도 없고, 아무런 부동산도 없고, 아무런 인맥이나 연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는, 세상 한복판에 친히 지키는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 친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위대한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쌓은 요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불성곽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